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6월 달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달이라고 정한 첫 번째 주일인데, 그러자 또 우리나라는 이 호국의 달이라고도 이렇게 칭하고 있는 달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민족의 어려움이 깃들어 있는 6월에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 이 국가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달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24절 전반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6절에 이렇게 가서 7절,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또 부정해 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손을 먹고 또 그 손으로 씻지 않냐는 그러한 손을 가지고 먹는 이 일에 대해서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들이 지켰던 유전과 전통은 잘 지키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아니하는 거,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이방인의 한 지역에 들어가서 겪은 이 일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방인인데 저 율법을 쫓아서 사람의 계명을 더 중시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사람의 그러한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에서 멀어지는데, 이 이방인들 봐라,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여자들, 아니 이 백성들을 봐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우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의 성도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을 하면, 성도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부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이 말씀의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믿음을 가지되 역사가 나타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되 고난과 긴 기다림을 견뎌낼 정도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변화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한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볼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그럴 일이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씀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주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이런 역사를 할까? 오늘 본문의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그 집에 온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에 와 계신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래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 제자들과 이방 지역인 이 두로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헬라 여자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로 먼저라고 하는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아까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은 사람의 그런 교훈을 쫓아서 가다가 사람이 원하는 일을 더 중시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이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주님께 요청을 하죠. 본문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옳습니다. 나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큰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여자의 딸을 고쳐주었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잠시 어떤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추락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믿음이 큰 것을 봐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역사가 나타나는 이 큰 믿음이 되기까지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해내냐면 매달렸다, 간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히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간청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한 이 여자의 남다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남다른 믿음이 뭐냐면 첫째가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문제가 터지면 곧 주님의 발 아래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곧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봐요.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봤지만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가정에서 일어나는 처음부터 장애된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태어난 그 부모들의 그 식구들의 마음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없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기적이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에 있는 이 자녀들을 제게 줬다면 저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귀신이 들린 이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어느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불속인들을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딸이 귀신이 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어머니는 당연히 사력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방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곧이라고 하는 의미. 문제가 생기면 곧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문제를 가진 여인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이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곧 가야 되겠다. 내게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데 생각하고 말 게 없어요. 그냥 곧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어느 한순간 몇 년 전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누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곧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곧 예수님께 나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는 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요. 신학 잡지 가이드 포스터지에 우리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회장에 관한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 글의 제목은 실패는 없다 하는 제목이에요. 이분은 가업으로 1959년에 부친으로부터 이 도자기업을 물려받고 40년 동안 외길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어느 날 빚이 드러났어요. 매출액의 40%를 이자로 물어야만 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사채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빚이 무려 300억 원이나 됐다는 거예요.
종업원 월급도 3개월이나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장을 다 처분한다고 해도 그 전체 빚의 20%밖에 갚을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 김동수 회장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실패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말씀.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일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믿음,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김동수 회장은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암송을 했대요.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하기 하시면 하실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마치 수고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그는 생명을 걸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죽어도 죽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빚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제 김동수 회장은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회장은 그때부터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인생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중국지방에서 주는 큰 상도 받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의 큰 어떤 몫을 자기가 감당해 가면서 이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업을 일구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한국 도자기는 세계 5대 도자기 메이커가 되었다 그럽니다. 본 차이나 분야에서도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럽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 품질 인증을 받고 이제 부채 0% 견실한 회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주시는 그 능력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수르보니게 여자는 자기 마을에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능력자이신 주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그것도 곧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자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일이 이렇게 다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거든요. 수르보니게의 이 여자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곧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심만 갖는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이 곧 달려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먼저지 그 다음에 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되는 이 문제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간청을 드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지? 하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그런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도 뜻밖의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 같은 동일한 사건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7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여인의 간청에 주님은 못 들은 채 하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침묵 앞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런 때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더라도 길이 막혀 있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기도해왔고 1년 동안 기도해왔고 10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그 문제를 또 20년, 또 2달, 또 일주일 동안 연장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를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침묵을 철저히 계산된 침묵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 계산된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알 바를 모르잖아요.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이러한 테스트에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관인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구나. 이 순간을 내가 잘 넘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읽었다.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우리가 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처럼 난관의 벽 앞에서도 계속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느 날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절규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계속 누워 계십니다. 주님이 누워 계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그 항해하는 그 바람, 또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 이걸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이러한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잖아요. 어느 날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절규를 하고 부르짖고요. 그리고 주님은 주무시는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8장의 24절 25절에 보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어서 곧 죽게 됐는데 이틀을 주님 더 머물자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고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에서야 도착하셨어요. 제자들은 배가 위험 상황 속에서 물을 퍼내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 동일한 침묵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를 사랑하시면서도 왜 이 오라버니를 잃고 고통을 당하도록 이틀을 더 유하고 오셨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침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주님 하고 발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바로 이루어지면 바로 해결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계산된 침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난관에서도 쉽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침묵하는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망과 이 고난의 아픔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자신의 자아가 부서집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바로 그 순간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개라는 축욕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무척이나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본문 28절에 보면 주여 옳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우리도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뭔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순간 집으려고 보면 벌써 와서 개가 주워 먹어.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맞는지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을 수 없는 굴욕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일을 겪게 될 때, 이때에도 내 믿음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나를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 아람 나라의 속국의 지배를 받는, 다시 말하면 조공을 바치던 그런 때였어요. 바로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내 나병을 고쳐달라, 고쳐내라, 이런 의미로 온 거거든요. 그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때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전달인 거예요. 이 엘리사가 직접 이 나아만 장군 앞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 위에 얹고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을 시켜서 전달하는 이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당히 나빠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분노 마음이 치솟아 올라온 거예요. 명식이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뛰어와서 맞이하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분노하며 호통을 친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 아람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좋고 더 깨끗한 강물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게 된 거죠. 이때 그를 섬기는 종들이 나만 장군 앞에 나와서 달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이라도 하라 그랬으면 행하지 아니할 뻔했느냐. 그런데 하물며 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말을 좋게 여기죠. 그리고 가서 강물에 몸을 씻어 냈습니다. 나아만도 이 대국의 장군이고 왕의 다음 가는 그런 자의 이 교만, 그 자존심, 이것을 앞서다 보니 그 문제에 당했을 때에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그도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는데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만과는 대조적이죠. 다행스럽게도 그의 종들이 권하는 말을 듣고서야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나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개라고 칭하면서 이 굴욕감을 왜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으면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까지도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수도본에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수도본에게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한 이 뒤에 주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방 여인으로서 그 시험을 가뿐하게 통과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만 생활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그 모욕적인 그런 취급당할 때의 그 고난을 멋지게 통과해내죠. 여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안의 개들도 상 밑에서 자녀들이 흔히는 이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 말로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 앞에 닥친 이 시험의 난관을 이겨냈어요. 난관을 이겨내는 이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본문의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다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나타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크니까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크게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자국민들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쫓아 따라가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렸는데 이 이방 여인을 봐라.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이방 여자인 이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내가 갈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큰 믿음이 이런 거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 도시에 그런데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 좀 갚아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홀로 사는, 그런데 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원한된 환경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자예요. 나가서 소원을 풀어주세요 라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대상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도 침묵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욕 인간편에서 볼 때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런 일로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했어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이 생각 뒤에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큰 믿음이 뭐예요? 내가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대상 앞에서도 번거롭게 자주 가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비유가 바로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 매달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번거롭게 하는 것. 자주자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내가 외면당하고 내 속에서 화같이 밀어가보는 그런 시간이 계속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 지지 않냐고 계속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향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찾는데 그 찾는 대상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와도 주님께 나와. 무시를 당해도 주님의 팔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왔을 때의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오래 참지 않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무시를 당한 또다시 주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또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지만 번거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짐들을 훌훌 벗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도 더 큰 난관 앞에 직면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랫동안 해결해 주시지 않는 침묵을 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더욱더 낮아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자신의 나라가 더 깨끗한 물이 있어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순종하여 나병을 치료했던 이 나만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되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